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는 다 못 살펴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러한 그 배후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가치를 토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고요.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찬양과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다 아멘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좀 그렇죠. 이렇게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성경 찾으세요. 부지런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지금 어떤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sacrifice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예배요? 찬송의 예배.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찬양과 경배가 혹은 찬송이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자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드리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함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진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많은 유명 학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를 동일하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 당연하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주일날 낮에 하느냐 그러겠죠. 근데 들어보시라니까요. 이와 같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고 등등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질지라도 우리가 만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은혜가 훨씬 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혀 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적용하자면 찬양과 경배를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실천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잘못된 왜곡된 이해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런 이해에서 뭐가 나오느냐? 소위 준비 찬송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준비 찬송,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찬송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건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소위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 개념이 그거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알티 킨들 목사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3장 15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말했습니다. 찬양의 제사는 sacrifice라는 단어죠, 영어로.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가정에 모였지만 이 예배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지 고민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위한 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어떤 이해가 가득한가 하면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소위 감동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팽배합니다.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가슴 벅찬 기쁨이 있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너무나 적지 않은 경우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오락의 영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 소위 그 방면에 실력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휘자나 성가대원들이 세상적으로 음악적인 실력이나 경력을 자랑합니다. 지휘자들의 또는 성가대원들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 하나를 살 때에도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알아서,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서 그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나 갖다 던져주면서 선물에 던져주면요, 오히려 그런 선물 받으면 모욕감이 듭니다. 내가 거지냐 이런 거 가져오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만 한다면 이건 진짜로 타락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 연결됩니다마는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의 모델을 하늘의 예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나라 스랍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스랍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잘 하는데, 그 하늘나라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회종들에게 자기 시선을 향하고 그들을 그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좀 뭔가 훈훈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에 보면 이제 스랍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우리 한번 돌림놀이를 합시다.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 나오세요. 이쪽은 사도 바울이 앞서서 합니다. 이쪽은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먼저 하세요. 사도 바울 시작하세요. 사도 베드로 시작하시고 박수를 좀 치세요. 큰 소리로 치세요. 세게 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선하신 일들을 인하여 그분에게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24장로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큰 물소리와도 같이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사실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으면요, 회중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회중들은 인도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찬양 인도자가 모든 초점을 사람들에게 맞추고 소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기쁘게 한 수단으로서 소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저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분위기도 맞추기 위해서 박수도 좀 세게 치라 등등 해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찬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저는 그런 데 있으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더라고요. 완전히 자체 고역입니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인본주의로 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인도자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찬양 사역자 중에 앤디 파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지금은 파크, 그래서 박신 줄 알고 한국 분들이 가끔 전화하는데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그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때로는 수천 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동작에 따라서 수천 명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람들에서 막 연주하고 있는 걸 딱 깨닫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그러면서 뭘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로챈 자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곧바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겉으로 있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온갖 관심을 집중하면서 다시 그분만을 찬양하기 시작한대요. 사실 그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귀하게 쓰신 사람들일수록 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만 하더라도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요, 어떨 때는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뭐를 이렇게 기쁘게 하느냐 하면요, 길거리에서 때로는 백화점 앞에서 혼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회 되면 전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천 명 앞에서 찬양을 할 때건 백화점 앞에서 혼자 찬양을 할 때건 자기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고. 그분께만.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자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찬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반대로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가려서 인본주의가 가득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을 부르되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초점이 너무나 사람에게 있고요. 그러니까 가사조차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분께 고백하는 찬양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식의 간접 화법의 찬양으로 바꿔버리고요. 대부분을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죠. 예배로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찬양팀 사실 자 보세요. 찬양 인도자들만 하더라도요. 찬양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찬양 인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는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그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고요. 역경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세우되 다윗처럼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무리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무리들을 세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인도자건 싱어건 그 다음에 여러 악기를 다루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같이 나눌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에는 아무도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합니다. 하늘날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날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는 찬양 인도자도 심지어 반주자도 심지어 담임 목사도 누구도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또박또박 고백하며 찬사를 드리고 오직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그분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다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들을 이미 살펴봤으면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기에 덧붙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피자집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를 못하고 저녁 집회를 인도했나 봐요. 또 미국 피자집이 늦게까지 연 데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거 하더랍니다. 생일 축하 파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피자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일 파티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삥 들어서서 뭐 이렇게 꽃갈 모자도 씌워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이 하는데 저녁에도 많이 하거든요, 애들.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를 이렇게 부르는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모습이 보인 거죠. 옆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생일 축하 노래도요, 그날 여러 번 불렀어요.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고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갈 생각밖에 없어요. 머릿속은 집에 가서 만날 가족들 생각만 있어요.
결혼한 분들은 자기 자녀들. 근데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얼굴에 웃음은 띄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축하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함이 저와 같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그저 익숙한 찬양을 상투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하지 않은 그들의 입으로 드리는 그 찬양에 어떠한 마음도 거의 실려 있지 않은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인가요? 그 다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찬양이 저절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온 마음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께 저절로 드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은 성령께서 어느 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평생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의 예배가 자기에겐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작은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타락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입을 열어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라.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 2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보십시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찬양만 시작하면 묵상 모드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그냥 묵상 모드로 그냥 듣고 하는 찬양,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 원할 때 그저 때로 묵상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묵상할 때에도 속으로 또박또박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또박또박 말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작은 6, 7번째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를 수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왜 찬양팀이 은혜스럽지도 않고 뭐 주변 사람들이 뭐야 이거 너무나 타락한 거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방해들을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잡혀지고 성령님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선명 인식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못 드려지도록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그럼 저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고요. 그럼 뭐부터 하냐면 저부터 회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생각나는 대로 돌아봅니다. 뭐 어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아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 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인제를 함께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회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중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예배가 올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절박하게 기도하죠.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죠.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은혜들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니 삼위일체하심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올바로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정말 입을 열어 온 힘과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나오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그 방해들을 대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요 정말 놀라운 예배가 될 겁니다. 이 지금 예배의 가치라는 게 우리 이 찬양 경배 바탕에 깔려있는 그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토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염려들, 환경에 대한 염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야 합니다. 또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설명한 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온갖 세상의 자기 욕심에만 생각과 초점과 관심과 자기의 모든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온다고 이게 싹 바뀌어서 하늘나라 보자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주님께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올 때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는 중에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원래 제가 두 번째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보일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반박합니까? 당연하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오늘날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예배 가운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걸 배우면 가장 잘 배우는 길은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하더라도요, 정리해야 합니다. 책을 보고 예습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습할 뿐만 아니라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만 하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하더라도 듣는 것만 가지고는요, 금방 잊어먹어요. 비단 설교를 나중에 하면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러지 실제로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기께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되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대상이 없으면 애들하고도 나눠도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도 되고 그걸 통해서 이론적인 것이 무엇보다 잘 깨달아지는 거죠. 정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돼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그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배에서 자라나는 거죠. 주님과 예배에서 자라나고 예배가 깊어지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실질적으로 살면서 드릴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의 예배는 각각의 성도의 예배의 집합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내용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분명하게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 토대를 따라 하나하나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다윗처럼 그 예배가 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 나아가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